오늘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르트기 운동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분단되어 서로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속에서 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는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부패, 또 그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 그 부분들이 완전히 퍼져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정의가 완전히 땅에 무너진 그런 시대. 더욱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거 섬기는 거 말이에요. 간음이란 말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아주 무게가 있고 보통 그렇게 쓰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한 시대에 앞에 말한 대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뭐하고 있냐?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점쟁이 집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대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할까 싶어갖고요. 이 점쟁이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합니다. 그 중에 95세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김성운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역술인입니다. 다 맞췄대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쪽지교처럼 다 맞췄대. 하도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한 교수가 진짜 맞는지, 정말로 우리 한국에 있는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역술인들의 말을 듣고 역술인들이 그렇게 다 맞췄는지 연구하러 왔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그 교수하고 이야기한 걸 내가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 할아버지 역술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전 세계에 치유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겠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물으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고 치유할 사람이 필요하다. 문화, 기술, 따뜻한 마음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영향을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BT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TS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K-팝, K-컬처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 문화, 음식 많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합의 정치로 세상을 하나로, 변화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랑이 있다.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
이 육술인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요,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거 들으면 잠깐 들으면서 참 그래 봐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두고두고 오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을, 그 거룩하심을, 보좌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요, 놀래 자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을 보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나밖에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내가 그런 속에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입술의 말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컷 사단의 심부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감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부분들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지난주에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거짓을 벗는 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한 그 자체가 뭐라 그랬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없어요. 오직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양육을 통해서 에스더는 알고 있고 모르게도 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경에 기록은 안 해놨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만의 완전히 계략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비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속에 우리가 담기고 그게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왕후인 에스더가 자기 자신이 뭐 해야 될지를 보이거든. 자, 다 거짓 다 버렸어. 왕후, 내 자리, 위치, 체면. 왕 앞에 표시를 내지 아니하, 왕이 표시를 내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못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해요.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죄인 중에 괴수라.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나는 도무지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제단의 핀 숯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대니 그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거짓을 벗고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고 깨달을 때에 이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그 축복을 내가 바라보니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어디로 보내소서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진 그 시대에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숭배해서 영적인 간음 속에 들어간 그 사실을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할지를 아는 겁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았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니까 뭘 합니까? 모를 거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복음의 빛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눈은 열려 있는데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해. 만일 알아들으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데 만일 그들이 알아듣기만 하면 될 것인데 알아들어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그들은 알아들으면 치유받고 또 딴 데로 갈 거다. 다 망할 거다. 하나도 남지 않게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에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저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문제 해결자이신 그 비밀을 말하는데도 이 시간에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졌으면 깨달아야죠. 예? 남쪽에는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해버리고 포로대가 다 나라 망해버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나와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쑥대밭이 되고 하나도 남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부분을 몰라요. 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망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씨가 있다.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오늘 6장을 보면서 쭉 성경을 읽어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거루터기란 말은 너무 비참함도 있지만 거기에는 희망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 여러분의 지난 세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말하면 된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에 비답해 우리가 사로잡힌 바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우리가 망했구나. 이래가 안 된다. 나라가 이 꼴이 뭐냐? 교회가 이거 뭐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말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그게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아니다, 우리가 힘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냐?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슨 말 하겠어요? 불신앙 이야기 안 했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 안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비참하게 된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그 신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다. 군비를 더 수축하자. 더 군사훈련 열심히 하자. 우리 힘을 더 모으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을 건드린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하는데도 듣기 싫어해요. 안 들어요. 보기는 뭐하도 들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어른들을 보고 부모님 보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때에 최고의 언약을 잡았던 이사야처럼 여러분이 최고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한 겁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 아마 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어봤어요.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걸 봤어요. 좀 있으면 북쪽도 망할 거다고 말했는데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안 망한답니다. 아니, 멀쩡한데 낮에 비가 온다고 말하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단어가 거루터기입니다. 시대마다 어른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거루터기들을, 렘넌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낙심하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부터 거루투기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사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보좌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한 주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체험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행복할걸요. 제일 기쁠걸요. 하나님 강단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응답이 되는 그 속에 내가 있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요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나의 학교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거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완전히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요. 디비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자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자빠졌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지 않는다면 사단 심부름하며 살아요. 사단의 밥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실컷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부름하고 사단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 아닙니까? 시간 조절도 하고 우리 마음도 조절도 하고 우리 경제도 조절하고요. 우리 규모도 조절하고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고민들, 염려들 분명히 했을 거예요. 희망 없는 시대, 희망 고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지치고 피곤해 죽겠는데, 앞에는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마귀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의 그림책이라. 그림책이라. 안 돼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변화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네 수준 가지고, 네 방법 가지고, 경험 가지고 됐냐? 뭐 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경제의 위기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네가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건 내 손에 있지 않냐? 내가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나의 비밀을 나한테 준다. 이거 가지고 가라.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전자를 일으키며 안전병을 일으킨 그 비밀과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낸 것처럼 이사야에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하는 그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보좌의 비밀을 내가 봐야 돼.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도록, 체험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 능력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가지고 온 땅의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흑암이 꺾이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니는 완전하냐? 니는 잘하냐? 행동 똑바로 해. 그럴 겁니다. 아니요. 저도 완전치 못해요. 행동 여러분 볼 때에 부족한 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본 사람 통해서 거루두기 운동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작됩니까? 언제든지 언약을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전부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것도 다 없어질 거다. 그래도 거루두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다 말하는데 왜 그런 말합니까?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문제 해결자이신 왕이 되시며 참 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 되신 그 사실이 제대로 체험되어지게 될 것이다. 거루터기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세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큰 숲은 뭘 말합니까?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디부터요? 자그마한 데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나 자신부터 살아나는. 그렇게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천막이 옮길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시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어디에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파수꾼은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 필요가 없어요. 망대가 세워진 곳에 파수꾼이 올라가서 쭉 보는 겁니다. 마치 등대가 없으면 등대를 비추는 그 조절하는 자동이 아니라면 옛날에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했죠. 그 등대 속에 사람이 올라가서 붉은빛, 노란빛, 파란빛을 비춰주어야 배가 안전하게 오고 가고 하듯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이 오도록, 사람이 붙여지도록,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붙잡으세요. 내 능력과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나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똑똑한데, 돈이 많은데, 배경이 좋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맞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게 하신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보고만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그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영혼 깊숙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복음만이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그 교회의 그 비밀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로마 복음화 운동이에요.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 세상의 기후 문제 해결하고 나라마다 일어나는 분쟁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런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화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중요한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디모데후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근신하여 깨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운동의 시작을 통해서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다의 길에 사막에 생수가 터질 것이다 했습니다. 전혀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을 일으킬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전 세계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파수꾼을 세워서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꿈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직으로 체험되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평안이시며 소망이시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는 복음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참 행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